특별히 여러분들 삶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같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이제 구약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러면 구약을 하나 집어갖고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쭉 보는데, 이 본문을 제가 휴가하면서도 계속 씨름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내용이 참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속에 하나님 뜻이란 제목으로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역사는 여러분 거대한 의미 앞에 여러분 인간은 작죠. 굉장히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 우리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흔적은 참으로 보잘것없죠. 아주 그 무궁한 역사 속에 여러분들 이름 석자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한번 찾아보면 그게 뭐 대단하게 뿌리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되게 귀하게 살죠. 역사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그 역사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서양의 시간의 개념은요, 발전적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양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서 키가 크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발전합니다. 시간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앞으로 계속 뭔가 지날 때마다 좋은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사그라드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저도 요즘에 거울 보면서 느껴져요. 막 비웃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름이 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이 여러분들 아름다워서 계속 이 아름다운 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어요. 웅장한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사그라들죠. 이 발전과 쇠퇴라는 개념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 이 서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뭔가 뒤로 가는 건 없어요. 물이 만약에 엎질러지면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게 서양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근데 동양의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 발전하지만, 여기 질문합니다.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럼 행복해졌어? 이렇게 물어보죠. 동양에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생겼어요. 그렇죠? 인터넷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요즘에 불편해요. 그죠? 인터넷 안 되면 답답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죠? 스마트폰 없는 곳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던 시절하고 없던 시절하고 있는 시절이 더 행복하세요? 지금이 더 행복하세요? 이게 바로 동양인의 시간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행복이 자체가 굉장히 계속 더 행복해지면 좋은데, 아니에요. 요즘에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환자 중에 요즘에 가장 큰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울증.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병들어서 뭐예요? 우울증. 지난 주간인가요? 그 한국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갑자기 그날 아침에 방송까지 하고 산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가 뭔가 발달한 것 같은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의 시간은 늘 거슬러 올라가 점검하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좋아진다는 성장주의적 시간 개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서구 사상에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기독교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동양 종교는 동양 사상과 비슷한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독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기독교의 시간적 개념은 서양과 동양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양에 더 가까워요. 복잡한 시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린 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막 흘러가서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를 자꾸 보냐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땠는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늘 시간을 앞서서 가지만 우리는 늘 뒤를 돌아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성숙해지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어요. 전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신앙이 막 좋아져요? 점점?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지나간 시간을 잘 기억하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 그것에 훈련된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민족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에 역사하셨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보면 막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결혼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호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은 고민합니다. 진짜 인물일까? 왜냐하면요, 그 예언의 내용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뭐야?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김보은 집사님?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결혼을 만약에 새로 하신다면? 잘생겨야 되나요? 살아보니까 잘생기가 소용없죠. 돈이 많아야 되나요? 그것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차피 뭐 누구랑 결혼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좋은 사람 있죠. 좋은 사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누구와 결혼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식 낳았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되죠. 여러분 자식 못 되라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자식 못 되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여러분, 호세아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데, 당시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호세아의 내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750년에서 725년입니다. 기원전이에요. 아모스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까지 본 아모스서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풍요롭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때 좀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막 뭔가 막 넘쳐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뭔가 넘쳐나고 아주 그냥 평안해요. 평화가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벌써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고통받는 시기가 금방 온 거예요. 잠깐이었어요. 풍요로웠던 시기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이란 나라,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가만 놔뒀겠어요? 계속 협박해요. 그래서 간간히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견뎌냈는데, 당시 남유다, 남쪽 왕국은 말을 잘 들었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반동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까부는 거야.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간간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아수르가 금방 쳐들어올 것처럼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휘태휘태해요.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을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또 이렇게 이민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금세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순간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유지했던 북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됐잖아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역사와 일본이 기억하는 역사가 달라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었던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현실에 확 들어온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다들 당황해요. 누구나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일본인들은 절대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애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한 사람도 있고 저기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여러분들 혐한 시위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했대요. 한국 사람들 떠나라, 한국인을 죽이자, 이런 구호까지 한다는 거예요. 일본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걸 인정하지는 않죠.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정상과 비정상이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걱정이 요즘에 생기는 요즘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빨리 이게 잘 해결돼서,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건 계속 따져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민족까지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어디나 극단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극단적인 사람이 이끄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감정도 쏠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적 기대가 잘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러길 바라요.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어요. 고멜은 성경에 보면 성전 창녀라고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족 때 지독하게 바알신을 섬겼어요. 오늘 지금 그 이전에 앞선 역사에 보면은 그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아합 왕은 여러분들 열심히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갖다가 섬겼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물리치려고 이 사람을 세워서 서포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섬겼던 신이 바로 이 바알신인데, 바알신은 농경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지정학적으로 북이스라엘한테는 여러분들 필요한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 모자라면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여러분들 땅의 신 아세라도 함께 섬기는데,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세라가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서 생명을 일으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했고 생명을 키워내는데 굉장히 그거를 출산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성전에는 이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역할은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신을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잖아요. 왜 성전에 창기가 있냐? 바로 이런 이들 때문에. 누굴 믿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해서 어떻게 해요? 농사가 잘게 해달라고. 참 저차원적인 생각이죠. 예? 그런 성전 창기가 바로 뭐예요? 고멜이었어요.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한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이후에 보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주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결혼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넌 가서 고멜과 창녀와 결혼해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호세아가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주고 음란한 여인을 하나 사서 결혼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결혼은 결혼이지만 여러분들 자녀 이름도 특별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루엘이고 둘째 딸은 르우함하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이름은 여러분 이쁘게 지어야 되는데 이 세 아이의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다, 좋은 뜻 같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에 사마리아 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는 여러분들 당시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던 왕조가 누구예요? 아합 왕조예요.
그 아합 왕조가 바로 이 도시에서 무너졌습니다. 엘리사의 후원을 받았던 예후가 아합 왕도 그리고 이사벨도 죽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자녀 70명도 함께 그 안에서 사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42명도 그 도시를 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르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피해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뭘로 준 거예요? 피해 도시 이스라엘. 둘째 아들 르후아마는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셋째 아들은 뭐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넌 아니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을 줘도 좀 뭔가 이렇게 앞에 좀 보이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이름이 줘야 되는데 지는 이름이 뭐예요? 피해 도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또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시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후원을 받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조를 끝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잘했던 건 그냥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호세아가 뭐라 했는지 하면 예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대요. 이유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겼던 아합 왕조를 다 깨부셨어요, 예후가. 그러고 나서 예후가 뭘 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우상을 세워가는데 열심히 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의 축을 제거했는데 또 다른 악의 축이 나라를 갖다가 장악한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함으로 시대가 온전치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 결혼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자녀의 이름도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엘리사의 후원을 받은 예후가 전쟁으로 여러분들 그 아합 왕을 물리쳤습니다. 더 이상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다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가? 이게 지금 호세아가 나온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한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너희 자식의 이름은 어떻게 하라? 음란한 이름을 지어라. 시대가 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역사적 현실에서 호세아 같은 극단적이면서 극적인 예언자가 출현했습니다.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입니다. 뭐냐면 변화되질 않아요. 아니, 아예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 호세아가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고멜과 결혼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멜의 인생은 여러분들 성전 창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파격적인 인생 역전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제법 당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세계의 결혼식 혹은 환상적인 로맨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현실의 고통을 자신의 결혼과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고 얘기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지금 가장 극단적인 역사의 현실을 성경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막막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예후가 드디어 아합 왕을 물리쳤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른 우상을 섬겨요. 우리의 삶을 끌고 와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야,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너무 열심히 은혜 받았어. 근데 좀 지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들었어요.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우리에게 주신 기쁨,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자를 여러분들 더 섬기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제는 야, 그래, 교회가 바뀌어서 변화돼서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내가 믿음 좋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은 점점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때요? 변화의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아니면 이건 도대체 이거 막막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심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호세아가 서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결혼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여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과 자신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는 그 순간. 여러분, 역사는 기억해야 존재합니다. 잊어버리면 역사의 힘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짝 몸과 마음을 뺏겼습니다. 뭐냐면 반짝거리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교회가 막 그거를 따라가요.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제가 보면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미나 저 세미나, 교회 성장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여러분들 고구마도 여러분들 찔러봐야 된다고 그러고 찔르면 안 되면 또 찔러라고, 또 찔러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찔르고 또 찔르고 또 찔르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세미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가 자꾸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좀 잘 돼야 된다 생각 때문에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엔 잘 되는 건 어디서 시작되는 건 줄 아세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데 노력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 함께 모여서 그것만 집중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세요. 바로 이 순간에. 멀리가 어디 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기도원 가서, 아니에요. 기도원에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누가 뭐라 그랬다며, 저라 그랬다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혼란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다 걷어치시고, 여러분 그거 이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제 뭐에 그 안에다가 다 걷어내고 뭘만 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두세요. 이것이 잊어버리면 믿음의 전통도 끊어지고 역사도 기억하지 못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죠. 왕년에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순간이 지금 내 삶에 오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는 것, 누구와? 바로 나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기억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하자. 생명 다하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하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자? 하나님의 나와 관계에 두자.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두자.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호세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주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